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드린 게요 재미가 나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의미를 모르실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이 광활한 우주의 어떤 질서라거나 법칙 같은 걸 알게 되니까 점점 뭔가 눈이 뜨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재미가 나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이 좀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한 줄 읽어보면 아난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위실력과 부처님의 위실력이에요. 나의 위실력과 이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것은 일체 성문이나 독각으로서는 능히 제대로 알 바가 아니며 그 성문과 연각이라는 존재인데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성문들은 부처님 법문을 정말로 무량겁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연각, 독각이라는 존재는 수행으로는 정말 대아라한급인데 열심히 혼자서 정말 정진을 해가지고 이른바 아라한 과를 얻으신 아라한의 경계를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성문이나 독각으로서는 능히 알 바가 아니며 제대로 알 수가 없대요. 다만 한 생만 지나면 성불할 보초보살, 이 보초보살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생보초라고 하는 건데 보초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경계니라. 우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의미를 좀 제대로 잘 인식하셔야 된다.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이제 단계가 다 있거든요. 단계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성적표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얘기는. 단계를 왜 매기겠어요? 성적 따라 매기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보면 부처님 말씀 나오지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가운데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인간의 오만이에요. 인간의 교만심이라고요. 탐진치는 삼독심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탐진치 만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만심, 아만심 같은 거예요. 누가 조금만 잘난 척하면 지까짓게 당장 이렇게 나와요. 이 교만하거나 오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고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영혼의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걸 자각은 못해요. 근데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한다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성적표거든요. 마음의 성적표. 다른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 또 벚꽃대통을 보시는 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남편, 아들, 딸들과 그들의 일생을 그냥 이게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일체만상 야미 짐작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신신명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이게 성적표가 다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른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말 자체가 마음 그 인품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갈구닦느냐에 따라서 한마디 말을 아이들에게나 남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혹은 아내에게나 이렇게 할 때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뭔고 하니? 네.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너희들은 세간밭을 가한다. 근데 나와 나의 제자들 뭐라? 너희들의 마음밭을 가한다. 이제 마음밭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한 마디 말씀 듣는 건 부처님 말씀이 나의 말은 씨요 그랬거든요. 나의 말은 씨요. 그럼 여러분 농사꾼이 아니에요. 전 농사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 한마디를 씨를 딱 뿌려놓으면요, 그게 자라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응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간밭을 갈지만 난 너희들의 마음밭을 가니까 세간의 밭을 가는 자들은 마음밭을 가는 자들에게 공양해야 마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사실, 제가 일요일날 법회 때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전달하면 마음에 심어지고 그게 마음에 쟁쟁이 울려요. 마음에 쟁쟁이 울리면서 그렇구나, 100% 실천 못하더라도 깨달음이라는 어떤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럼 그걸 실천해. 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른바 견문각제로 해서 듣잖아요, 그죠? 근데 들음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천하면 더 좋아지는데. 근데 이게 아들 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가지고 아들 딸들도 그걸 실천하게 되면요,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아빠 엄마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엄마 아버지의 말을 수용하는 자세가 생겨요.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뭐라?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뭐라? 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스승이래요. 왜 그럴까요? 네, 엄마 아버지는 나의 밭이다. 선생님은 지식의 전수예요, 그죠? 외우고 암기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견문각제로 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고 마음 가운데 지니게 되면 그게 마음의 보배가 돼. 마음의 보배란 말 들었잖아요. 근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미가 달라져요. 실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쌓여요? 체험이라는 게 쌓이고요. 체험이 자기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체험의 영역이 열리게 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 다음엔 세계를 관하게 된다고 그러죠. 관찰하게 돼요. 그게 이런 거구나.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당장 성문은 듣는 거잖아요. 독각 깨닫는 거예요. 성문은 견문각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고선 그것을 현실에 대비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갖게 되면 이른바 경험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변화하게 돼요. 사람이 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수용의 자세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융합의 기능, 모든 걸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이게 저거 이거 이거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위인들은 뭐냐? 문학, 철학, 무슨 수사학, 천문학, 하여간에 무불통제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깨닫다 보면 하늘과 땅과 문학과 지리학과 이게 다 통하게 되니까 그 희대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돼요. 그 융합의 어떤 세계를 열어간 존재들을 우린 천재라고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것들 성문이란 말이에요. 견문 똑같은 거. 천수경에도 아금, 문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금, 문견, 득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듣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어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좋은 음식점이 있어요. 그 음식점 갈비 맛이 최고래 이렇게 나가죠.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가볼까? 맛이 어떤지 가볼까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먹고 나서 그게 다 음식점이 이게 평판 있고 이름 나는 도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가서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별볼입 없어. 그러면 그 음식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고
그 집 갈비 맛은 끝내주는데 한마디 딱 던지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힘을 받게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문견, 득, 그 다음에 수지. 점점 이제 그 다음엔 퍼져나가면서 이름. 그러니까 숙수라고 하잖아요. 음식점의 주방장이 어떠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드는가. 그래서 미쉐링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실제로 공부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모양이 달라져요. 정말로 그래요. 부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단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점수가 매겨진다는 걸 아세요. 점수가. 당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내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실천하자. 진리와 진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의 힘이 강해진 사람들은 뭐라? 네, 이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니까 내 성장의 가능성이 커져요. 네. 진실의 바다는 거짓이에요. 그죠? 거짓된 사람은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나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잠깐만 뒤로 밀리게 되고 세포들도 뭐라 활성화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 점점 뭐라 퇴락되고 추락하면서 몸과 마음의 세포에 이상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연각, 네, 독각, 무슨 일생 모처 보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살도 그냥 보살이 아니라 보살에도 말이죠, 신학 보살 공부를 해가지고 단계가 다 있어요. 이 성문에도 뭔가하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의 인재 뭔가하니 명령 이무소입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성자의 어떤 단계가 있어요. 성자의 단계가 있어요.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것도 지구에 뭐 한 번 오는 사람, 뭐 7번 오는 지구에 이제 성자의 불이 들어갔어요. 그럼 지구 공부를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별들도 다 다르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 것처럼. 나는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엿장사 마음대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나의 삶에 얼마나 대입하고 사는가, 나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진실이 들어있는가, 이건요 전방위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음식점 얘기했죠. 빵집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음식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말 한마디 생각하나. 그렇죠. 인생은 또 뭐냐면 이게 다 굴곡이 있긴 해요. 가다가 보면 너무 잘 나가면 또 교만해지고 거꾸러지는 거고 또 올라가내리고. 근데 가다가 힘이 없으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든 간에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예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따라 또 갈 길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아까도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그쵸? 엄마 아버지가 던지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게 아이들에게 씨가 심어지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때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 풍요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아이들의 점수는 여러분들의 점수예요. 그러니까 페살로치가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 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뭐 율곡의 어머니라거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거나 뭐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 승만 뭐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먹이는 게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고 아들 딸들이 훌륭할 수가 없어요.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뭐죠? 주변 사람들에게 너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화엄에 보면 십지보살, 이른바 말하면 십심,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정말로 어떤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나라왕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부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노력하지 않고 갈고 닦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생만 지나면 성불할 보초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경계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거 아니? 법당은 학교고 부처님께서 직설로 말씀하신 게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가 다 너의 성적에 따른 뭐라? 학교라고 그러셨거든요. 다 학교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생 지나면 성불할 보초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경계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덕을 쌓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공부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은 건 죄악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지혜를 닦지 않는 자 그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래요. 매일매일 공덕을 짓지 않는 자 그들은 뭐라? 네,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뭐라? 시간이다. Life is time. Time is gold. 시간은 금인데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금쪽을 갖다가 뭐라? 금쪽 같은 시간을 정말 함부로 해버리면 그건 뭐라? 인생 망조죠. 인생 망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는 거는 매일매일의 성적표가 매겨지고 그 성적표의 총점 따라서 인생을 마감지면 또 다음 생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1년이 금세 가잖아요. 1년이 금방 가버려요. 한 주일은 또 얼마나 빠르고 한 달은 얼마나 빠르고 1년 그러고 이제 일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생이 무상하다고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유자적이란 말 있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분상을 알면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허망하게 사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공부하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건 잊지 마세요. 뭐냐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마다 우리는 금쪽 같은 인생이라는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점수가 다 매겨지고 있다. 대단히 냉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문 듣는 거, 연각 깨닫는 거, 그죠? 성문 다음에 연각 다음에 보살불. 아까 일생 보초보살 그랬죠? 이 마지막 부처님 되기 직전 단계 보살이. 그건 뭐라? 보살은 어떤 존재예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종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끄는 영웅. 왜 부처가 되려고 그래요? 왜 부처가 되려고 그럴까? 부처는 문자 그대로 뭔고하니 무량 종생들 제도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은 뭐라? 매일매일의 삶은 뭐라? 성적이 매겨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음을 갈고 닦고. 그래서 그냥 법당에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는 성불의 길을 간다. 의지를 마음 가운데 단단히 하시고 우린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영원한 발전의 길, 영원한 성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내가 너무 교만심한, 과만심하냐, 탐진심하니.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실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정말 하루를 살면 하루 시험 치는 거예요. 하루 살면 이틀을 살면 이틀만큼 시험 치고 1년을 살면 1년을 사는 것만큼 시험을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험을 치면서 1년 1생을 아름다운 점수를 맞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정말로 이 정도가 다 매일매일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 따라서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단계를 차근차근 나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부처님 유언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